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관찰을 좀 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관찰을 하는데 관찰을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관찰을 해보신 분, 한 개라도 해보신 분. 자, 관찰하셨죠? 그러면은 지금 시간 드릴게요. 지금 한 2분만 드리겠습니다. 2분. 거기서 뭘 보았는가? 그걸 하는 겁니다. 뭘 보았는가? 자, 뭘 보았는가? 자, 제가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번쩍 들으세요. 번쩍. 유경화 자매님 반만 들었어요. 네. 자, 잠깐만요. 유경화 자매님 한 거 어디 있습니까? 자, 화면 보여주세요. 정면에. 예. 보입니까? 잠깐만요. 화면 나오게 해줘서 보세요. 원배영재님, 줌 해보세요. 줌. 안 됩니까? 자, 발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고 어떻게 됐는가 발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관찰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1장을 전체를 다 보게 됐고, 또 1장을 보다가 궁금한 거는 다른 성경을 찾아서 보게 됐는데요. 제일 먼저 그냥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 그리고 또 누구에게 썼는지 그 너희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찾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여기 1장 1절에 오 빌레도여 해서 데오빌로에게 먼저 대표적으로 썼고, 그 뒤에는 거기에 모여있는 그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게 쓴 그런 서신서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또 1장 8절이 어떻게 해서 쓰여지게 됐나를 보니까 1장 6절에 그 제자들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장 8절이 쓰여졌는데, 그 1장 8절에 오직이라는 말로 해서 앞에 1장 7절과는 다르게 반대되는 좀 긍정적인 대답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고, 또 1장 7절에는 너희가 그게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1장 8절에 오직이라는 그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에 꼭 그 다른 게 있을 수 없는 그 유일한 것이라는 걸로 이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꼭 행해야 하는 그런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대답이다라는 거를 또 깨달았고요. 그리고 너희에게라는 그 말씀 부분이 있는데, 그 너희에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데오빌로에게 쓴 거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우리 믿음의 우리의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고요. 또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신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또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으로 이렇게 점점 지역이 넓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있는 곳부터 좀 더 넓은 지역까지, 그리고 또 사마리아는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지역이었고 이렇게 상대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곳에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를 보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그런 마음이나 그런 거는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또 땅끝은 사실 땅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지역이고,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또 반대로 내가 뒤돌아서면 그게 또 땅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사람들이 사는 모든 지역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이라는 거를 또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어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그 뜻인데, 그러면 어떤 일을 또 증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그 앞에 부분에 이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일들이 이 앞에 성경에서 보여지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까지, 그런 일들을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증언하라는, 그런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고, 또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증인들이 되리라라고 하셨는데, 이 되리라라는 그런 말은 될 거야도 아니고, 그러니까 확신에 찬,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는 그냥 권능을 받으면 얻어지는 그런 결과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말씀을 관찰하면서 제가 그 몇 주 전에 1,000원짜리 지폐를 관찰할 때랑은 되게 다르게 이게 밭에 정말 감추어진 보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한번 읽었을 때 도대체 여기서 뭘 관찰해야 되지? 약간 모르겠더라고요. 뭐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고 그냥 글씨만 보여지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올바른 목자가 필요하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목자분들이 계셔야 되겠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했네. 몇 가지 했어요? 몇 가지? 네? 15가지. 자, 또 다른 하신 분 계세요? 또 하신 분들? 15가지 이상 하신 분? 없습니까? 5가지 하신 분? 감히 손을 못 드는 것 같아요. 15가지 앞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약속대로 우리 이경화 자매님에게는 제가 나중에 책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관찰은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이거거든요. 본문에서 무엇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무엇을 받느냐. 여기서 우리가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마치 셜록 홈즈가 관찰하는 것처럼, 탐정이 관찰하는 것처럼 봐야 되는 겁니다. 그저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그 셜록 홈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능력은 개발될 수가 있어요. 개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렇게 지난번에 1,000원짜리도 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을 가지고 먼저 시작해 보는 거예요. 한 절. 여호수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하면은
첫째, 제가 그랬죠? 주요 용어를 먼저 연구하라. 주요 용어가 뭐냐는 거죠, 거기서. 주요 용어가. PPT를 띄워주면서 한번 하세요. 주요 용어가 뭐냐? 주요 용어 있습니까? 예, 거기서 두 번째 거 띄워주세요. 거기에서 오직 그랬잖아요.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오직 그러나. 그런데 이 오직 그러나라고 했는데 오직 그러나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만드냐는 겁니다. 그러나가 나로 하여금 만드는 게 뭐냐 하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가 뭘 만들죠? 그러나가 뭘 만들죠? 앞에 문맥으로 이동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것과 대조되는 거니까 앞에 거를 봐야 됩니다. 앞에 거를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해야 돼가지고. 자, 그래서 그러나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가? 앞에 문맥으로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왜 그러나가 나오지? 오직이라는 말이 그러나라는 말이니까 왜 앞에 것으로 가지? 그래서 이제 그러나 앞으로 가보니까 1절에 이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절 한번 봐보세요. 1절. 1절 말씀해 보니까 오 데오빌루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는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자 여기 이전 보고서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전 보고서가 뭐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 이전 보고서는 할 때 이전 보고서는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누가가 누군가? 그러면 갑자기 또 생기는 궁금이 누가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거기다 적어 놓는 겁니다. 누가가 누굴까? 이렇게 관찰. 내가 본문에서 무엇을 보느냐를 적어 놓는 거니까 누가가 누구지? 하고서 이제 거기다가 퀘스천 마크를 해 놓는 겁니다. 아주 생각나는 것은 거기다가 다 기록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PPT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기록하고 문맥에서 보세요. 문맥에 오직 그러나 하고 여기하고는 문맥은 대조를 이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화예요. 대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있지만은 요 옆에다가 제가 다 기록을 해요. 이게 다 썼다. 그럼 여기다가 A4 용지를 한 장 더 붙여가지고 또 기록을 합니다. 이러면 관찰한 것이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관찰을 많이 하면 해석이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역에 있는 분들은 이걸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유경아 자매님이 아주 관찰력이 뛰어난데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1절에 이전 보고서라고 했는데 이전 보고서는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면 거기다가 표시해 놓고 쓰는 겁니다. 이전 보고서가 뭐지? 하고 이렇게 써놓는 거죠. 누가가 누구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시작된 사건이 결국 그 후편격인 사도행전에서 정말 이제 결말을 보게 되는 거죠. 결말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음을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잖아요. 1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주제일 뿐만 아니라 쓴 대상이 같아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데오빌로는 누구지? 주요 용어를 먼저 연구하려 했으니까 데오빌로는 누구지? 하고 데오빌로 하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사전도 찾고 성경에서도 찾고 찾아가지고 데오빌로가 이 인물이 도대체 누구야? 하고서 해놓는 거죠. 로마사회에서 상당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혹시 이 사람이 예전의 신분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까?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걸 써보는 거죠. 써놓는 거죠. 거기다가. 그래서 아마도 상실했을지도 몰라. 여기까지.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을 쓰는 거니까 쓰는 겁니다. 자, 주요 용어를 먼저 연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오잖아요. 너희.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너희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렇죠? 그 다음 PPT 넘겨줘 보세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가 받아? 너희가 받아요.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이렇게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능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굴까요? 사도들이에요. 그렇죠? 사도들입니다. 그때 당시 그럼 사도들은 누구지?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도들은 누구지?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훈련받으며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이분들의 심정이 불안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죠. 왕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여기 보면 왕국이란 말이 나오죠. 왕국이 뭐지? 또 이제 거기다가 이건 주의 용어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말이니까 야, 왕국이 뭐지? 라는 말이에요.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나라를 회복하시며 할 때 원래 킹덤이라는 말이 나라가 아니잖아요. 왕국이지. 킹덤을 나라라고 번역합니까? 그럼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킹덤 왕국이에요.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는 거죠. 어떤 왕국이냐 하는 거에다가 펴지. 이 왕국이 도대체 뭐야? 제자들이 꿈꿨던 왕국이 뭘까? 왕국이 이 생각을 이제 거기다가 첨가해서 생각을 적어놓는 겁니다. 일단 위문 보호는 다 적어놓으면은 나중에 관찰한 것은 또 이제 그걸 연구하느라고 써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유대인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자, 2절에서 주요 동사가 뭐예요? 주요 동사가 오신 뒤에 너희가 뭘 받았어요? 권능을 받고가 동사예요. 받고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이 뭡니까? 능력. 헬라로 얘기하면 두나미스. 사도들이 수행할 수 있는 권능, 능력.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도들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그런 겁니다.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사도들이야. 사도들이 누구지? 사도들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원인 결과의 관계를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원인 결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원인 결과가 나오죠? 원인 결과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세요. 도표를 보면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원인이죠.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성령님께서 오셔야 권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게 원인이에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 결과가 뭐냐면 땅의 맨 그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원인 결과의 관계입니다. 시제의 문제에 답을 주죠. 권능을 부여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실 때 일어납니다. 너희가 사도들이죠. 성령과 성령님을 어떻게 다른 게 쓰여졌는가 전에 말씀드렸죠.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으로 초자연적인 존재이시죠. 과연 사도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했었을까요? 필요했었죠. 그들이 마지막 행적은 결국 그 중요한 시점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주님을 십자가에 내팽개친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부여하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됐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사도들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도들 밖의 어디론가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밖에서부터 주어진 거죠. 그저 단순히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사도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은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권능을 받고 그랬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 이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뜨겁게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간절하면
막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막 행동으로 움직여요. 사도들은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그들이 무엇인가로 변할 것인데 뭘로 변하냐면은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역시 미래죠. 미래죠. 증인이 된 후에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위한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뭘 봤냐면은 원인 결과의 관계를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한 절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용어를 정의해 보는 거예요. 용어. 그러면 증인이 뭐예요? 증인의 용어. 증인이란 용어를 정의해 봐야 되죠. 증인이 뭘까요? 어떠한 사건과 인물 또는 상황을 목격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인이란 무엇인가 보거나 듣거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걸 얘기해 봐봐. 그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참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꾸며낼 수가 없잖아요. 그건 보고 들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겪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그냥 말해보라는 겁니다. 말을 해보는 거예요. 말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믿어요. 그들이 전도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정론을 믿어요. 가만히 있어도 예정된 사람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긴박하게? 그런데 이상하게 또 전도 폭발 훈련은 또 받아요. 그러니까 예정론도 아주 극단적 예정론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정론자가 있어요. 예정론 자체 5개는 다 우리가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뜻하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겨울에 집에서 좀 추우니까 옷을 껴입고 자잖아요. 껴입고 자는데 지금 껴입고 잡니까? 왜요? 더우니까. 몸에 열이 있으니까. 더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뜨겁게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면 그것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는 거죠. 하워드 교수가 자기가 심장으로 쓰러진 이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에 자기 만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만난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하고 내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나면 그냥 툭 치는 거예요. 너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막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되게 교만하네, 잘났다, 뭐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툭 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전에 이제 그 조력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청년부의 자매 하나가 법원에 한국중앙법률사무소에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신방도 자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만났으면은 나 너한테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뭔데요? 그러놓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꼭 너한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뭔데요? 그냥 간다는 거예요. 다음에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데 이 말을 계속 한대요. 그럼 궁금해가지고 막 안달이에요. 그러면 조용한 찻집을 딱 정해놓고서 그때 한번 만날 수 있게 내가 그때 말한 거 해주고 싶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한대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 한국중앙법률사무소 출신 중에 사모도 2명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강펀치를 맞아야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잽을 많이 맞아도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툭 치고 물러나고, 툭 치고 물러나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두려워요.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하고 한마디만 탁 던지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용어를 정해라고 그랬죠. 증인. 권능을 받고와 증인이 되리라 사이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을까요? 그 다음 PPT 넘겨줘 보세요. PPT를 넘겨보세요. 예.
자,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과가 있죠, 과.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과가 있잖아요, 과.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과가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권능을 받고와 증인이 되리라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과와 와가 있어요. 과와 와가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네 개의 지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접속사가 지명의 중요성이 나오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의 맨 끝 지역.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일까요?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지? 예루살렘은 거기서 성전이 있어.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야. 예루살렘은 사도들의 고향이 되어버렸어. 고향이 되어버렸어. 다 출신들이 다르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고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면 예루살렘, 이거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복음 전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고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관찰이에요. 내가 본 것 쓰는 겁니다. 그것들을. 그래서 그 사도들 생각 속에는 세 지역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그 남쪽의 유대, 이게 사도들 생각 속에서는 이제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떤 지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었냐면은 남쪽의 유대, 북쪽의 갈릴리, 그 사이에 위치한 사마리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방, 이것만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확산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확산한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여기까지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그랬어요.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라는 거야. 이것은 사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요 사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여기에는 이건 앙숙입니다. 서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밟지도 않았어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통행하겠다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머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 것까지 생각이 되니까 거기다 또 써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절을 책 전체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행전 전체와 연관지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도 대상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지역도 사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도 전도 대상자가 있지만 원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원치 않는 사람이 먼저 복음 듣고 구원받는 예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방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A라는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옆에서 그냥 이렇게 들었던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아주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참 이런 일들이 제가 전도사 때 에피소드가 많아요. 점심 먹고 신방을 가면은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점심을 먹고 신방을 가면은 이게 보통 졸린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에게 가서 이제 할머니인데 연세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진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이 졸음이 보통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할 말을 해야 되니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영접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 세상에. 그래서 저만 알고, 지금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만 알고 이게 창피한 일 아닙니까? 전도사가 가가지고 말이지 이거 뭐 졸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딴 사람 눈치 안 채게 하느라고 또 그것도. 그런데 그분이 구원받았고 변화됐어요.
야,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조력자가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조력자 때 그 얘기하면 담임 목사한테 불려가지고 얼마나 혼나겠습니까? 네, 지금 다 끝났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책 전체와 연결지라고 그랬죠? 근데 사도행전이 1장 8절과 같이 연결이 돼버려요. 확산되는 게 1장 8절이. 그래서 예루살렘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만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도요, 유대인들만 생각했지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갑자기 고넬료 사건이 나오잖아요. 고넬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다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유대인들만 있었지 이방인은 없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없었어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다음에 주일날 때 이제 그 7년 대환란이나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8월 달에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7년 대환란이나 천년 왕국이나 이런 거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까지 갔습니다. 유대 지역까지 갔는데 어떻게 갔어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으니까 핍박이 나가지고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을 열어보세요. 8장 1절.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예루살렘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만 남았어요? 땅의 맨 끝 지역만 남아있잖아요. 10장에 가서는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책 전체로 연결지어 볼 때 1장 8절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장 8절과 8장 2절 사이에 고리를 연결했는데 뭐냐면 1장 8절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8장 1절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려운 일이 발생이 돼서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진행됨에 따라 그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의 맨 그 지역까지 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관찰에는 끝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성경 한 절을 충분하게,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있죠? 또 이게 방송을 통해서 나가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1장 8절을 가지고 그대로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시면, 그리고서 노트를 갖다가 A4 용지 한 장에다가 1장 8절을 써놓고 저런 식으로 써놓은 다음에 관찰을 하고 옆에 다 적어놓고 모자라면 A4 용지 하나를 갖다가 뒷면에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하나 더 늘려서 A3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도 더 많으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붙여요. 그리고 접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펀치를 해가지고 여러분 바인더에 딱 껴놓으면 1장 8절을 묵상한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거기에서 깨달은 걸 적어봐라 그러면 깨달은 것들을 또 깨알같이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그렇게 충분하게 1장 8절을 묵상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원리가 이제 조금씩 터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한 절 가지고 관찰을 시작하는 방법이 오늘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오늘 숙제는 뭐냐면 1장 8절을 오늘 공부한 대로 써보라는 겁니다.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A4 용지에다 하세요. A4 용지에다 해요. 그리고 펀치는 교회에 있으니까 펀치로 뚫어서 여러분이 A4 바인더에다가 해놓으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다음 교재와 함께 바인더를 준비해서 놓으면 여러분이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A5 바인더를 여러분이 이제 구입을 해서 해 놓으시면 되고, A5 그 A4 용지를 여러분이 써놨으면은 그걸 이렇게 돌리면 A5가 돼요. A5가 돼. 이렇게 A4 용지가 있잖아요. 그럼 구멍을 여기다 뚫지 말고 옆으로 뚫어요. 옆으로. 그러면 A5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접어 놓으면은 그 A5 바인더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해놓으시면은 성경 해석 바로 하기,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을 안고 기록된 이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전부 다 이것을 갖다가 뭐 상징이니 뭐 영예로다가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단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건 거예요. 전부 다 비유로 트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복음서에서 뭐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비유로 푼다고 하니까 비유로 풀어야지 무슨 다른 것도 다 비유로 풉니까? 비유의 대가는 이만이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년왕국도 실제적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 상징적으로다가 과천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과천에다 땅 사놓고 거기다가 무슨 예루살렘 성전처럼 지어놓고 거기로 몰려들어야 된다. 말세에 대환란 때가 오면은 거기에서 환란기를 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엉뚱해요. 사기치고 있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해석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8월 달은 제가 이렇게 성경 해석 바로 하기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